사무엘하 첫 번째 시간, 다윗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사무엘하 1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20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원하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21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의 길은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다윗을 온전케 배우게 하시고 다윗의 이 장점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게 하옵소서. 아버지, 어찌 해야 할지 모르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삶조차도 우리의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께서 비를 조금만 내리시면 온 나라가 물에 잠깁니다. 아버지, 창조주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께서 다윗을 왜 그렇게 사랑하셨는지 그걸 발견하고 우리의 것으로 만들게 하옵소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시글락에 돌아오고 나서 한 청년이 왔습니다. 머리에 흙이 잔뜩 묻은 채로 급박하게 왔다는 얘기죠. 나 전장에서 왔어. 너희들 여기 있지? 난 지금 온몸이 찢어지는 칼로 찔러 죽이는 그 전장에서 난 지금 전투하다 왔어. 그 청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다윗 왕에게. 왕이시여 하면서 다윗이여 이렇게 말하면서 사울 왕의 초청대로 사울 왕을 죽이고 사울 왕의 왕관과 그러니까 사울 왕이 자신에게 죽여달라고 요청을 했다. 그래서 내가 사울 왕을 죽였다. 할 수 없이 죽였다. 이제 그 얘기죠. 사울 왕의 왕관과 사울 왕의 팔뚝에 있던 그 고리를 가지고 왔어요. 이거 정말 사울 왕관이고 사울 왕의 팔고리네 하면서 그는 자신을 설명했어요. 다윗은 이 말을 듣고 그 청년을 너가 죽인지 어떻게 하느냐 하면서 그 청년이 설명하였고 그 청년은 다윗이 부하들을 시켜서 죽이도록 했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그를 죽였어요. 사실 사울은 이 청년이 죽인 게 아니고 사울 스스로가 칼로 자신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면서 죽은 거죠. 이렇게 죽었는데 그 청년은 사울과 다윗이 적대 관계에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울 왕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온 나라를 들쑤셨기 때문에 나라를 움직였기 때문에 다윗에게 자신의 이점을 얻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을 자신이 죽였다 이렇게 말한 거죠. 사실이 아니죠. 그 청년이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자신의 이점을 위해서 왜곡시켜서 거짓으로 말한 거예요. 그 사실을 다윗은 몰랐지만 그를 죽였습니다. 이후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있지만 이스보셋도 있었어요. 이스보셋의 죽음에서도 다윗은 악인이 의인을 죽였다고 말하며 그렇게 말한 그 사실을 말한 그 청년을 동일하게 처리합니다. 4장 8절에서 12절이죠. 사울과 그리고 요나단이 죽고 나서 다윗은 슬픈 노래를 지어서 애곡합니다.
애도하고 그리고 추모하는 거죠. 장례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 다윗의 애도하는 노래와 다윗의 시를 보면 다윗이 어떤 대화들을 했는지 유추할 수 있어요. 그 풍부한 어휘력, 그 상대방을 향한 그 사랑, 자신의 향한 그 표현, 상대방을 위하는 그 표현, 이것을 보면 다윗이 그 사람과의 사적 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시편에 있는 그 많은 시편을 어떻게 다 썼지 하는 그 미스테리가 풀려져요. 이 풍부한 그 사람에 대한 관계심, 그를 위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난 당신을 사랑하는데 식빵이 불어나는 것처럼 저, 저 하늘에 저 하늘의 구름이 몽게몽게 피어나는 것처럼 당신을 향한 사랑이 멈출 수 없어. 이런 표현이죠. 그를 향한 그 풍부한 이 표현. 실제로 사람들이 다윗을 많이 도와주고 다윗을 위했어요. 무엇으로 다윗을 위했어요?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이 죽을 위기에 있을 때 도와줬다니까요.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안 좋은 말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축복의 말을 많이 해주세요. 그를 위하는 말. 아, 이렇게 이런 말이 있었어. 그 말이 남는 거거든요.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자신의 족속의 왕으로 삼습니다. 다윗은 요청하지 않았는데 유다 사람들이 먼저 왔어요. 우리의 왕이 되게 되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반을 통치합니다. 그게 2장 4절이죠. 그리고 2장 11절. 이게 그 내용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께 순종을 안 함으로 인해서 왕이 둘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울 왕에게 내가 너를 버렸노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울 왕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처단을 받고 왕에서 스톱했어야 되는데 계속 스톱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계속 두죠. 사울이라는 그 왕의 자리를 파버리지 않고 그 둡니다. 왜 뒀을까요? 사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무릎 꿇고 돌아오길 기다렸을지 몰라요. 사무엘 선지자, 나 개가 천선했어요. 나라는 우상을 버렸어요. 하나님께 죄송하오니 나를 하나님 받아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사울. 하나님은 사울 왕을 그대로 두셨지만 사울 왕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사울 왕을 잘못 세워놓음으로 인해 이런 사람을 왕으로 세워놓음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골탕을 먹습니다. 왕이 둘이 되었고 질서가 없었어요. 이후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삼습니다. 그게 5장 3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시작.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기름잔을 들고 돌아다니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 사울 왕이 죽어 없어졌기 때문에 이들은 사울 왕을 세울 때처럼 왕을 필요로 생각했고 왕을 세웠는데 그 사울 왕이 변절해서 드랍됐고 사망했고 이제 다윗을 세우려고 한 거예요. 그게 5장 3절이에요. 다윗은 평안하게 왕제에 오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왕으로 세웠지만 이 불완전한 세상, 사울 지도자로 인해서 백성들이 골탕 먹고 블레셋의 습격을 받고 이방 나라의 피해를 받을 바로 그 골탕 먹을 때 백성들이 고통을 당할 때 왕을 잘못 뽑았어. 이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다윗이 피해서 숨어 살았지만 자기 할 일을 다 했어요. 여러 전투를 치렀고 8장까지 봐도
예루살렘을 정복했고 5장 6절 7절 하나님의 영원한 왕위를 다윗한테 약속했어요. 그게 7장 16절. 다윗이 전투를 군데군데 합니다. 다윗과 다윗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블레셋을 멸했어요. 8장 1절. 모압을 멸했어요. 8장 2절. 아람을 멸했어요. 8장 6절. 이렇게 다윗은 숨어 살았지만 자신의 할 일을 했고요. 그리고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기름 부음 받은 순간 사람들은 착각할 수 있어요. 나는 이제 왕으로 살아야지. 에헴 여봐라. 아무도 없느냐. 그러나 다윗은 한동안 왕은커녕 자신의 목숨까지도 구걸해야 할 정도의 그런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서도 다윗은 행동했어요. 오늘 액션 카드 여러분 있죠. 블레셋을 멸했고 모압을 멸했고 아람을 멸했어요. 이후에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이스라엘에서 뽑은 3만 명을 다시 모아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고 합니다. 3만 명이나 뽑았고 다시 그들을 귀합해서 이 하나님의 궤를 깨우는 거야. 야 너희도 오늘은 아무것도 하지 말어. 여호와의 궤를 가져오는 거야.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 다른 건 아무것도 하지 마. 이렇게 해서 이런 행동을 합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6장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아멘. 이때 수레에 언약궤를 올려서 이동하는데 평소와는 다르게 소들이 무엇에 흥분했는지 모르지만 뭘 보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떤 컨디션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뛰었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기우뚱기우뚱했어요. 이렇게 기우뚱기우뚱 떨어지게 되었어요. 이때 이 언약궤를 관리하고 있던 우사라는 사람이 이러다가 언약궤가 떨어지겠는걸?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언약궤를 손으로 붙들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우사를 치셔서 언약궤를 잡은 우사는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그게 6절에서 7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의 힘으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 친 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왜 죽었지? 하나님 왜 우사를 즉사하게 만들었지? 그렇죠? 쉽게 이해하기 안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궤, 그 소중한 궤가 불도 없는 그 궤가 바닥에 떨어져서 박살이 나면 좋아? 박살이 나면 안 되잖아요. 우사는 잘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사는 즉사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사실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에게 설명하는 것처럼 너 이거 해, 이건 하면 안 돼. 처음부터 이렇게 같이 말씀하셨어요. 같이. 바로 민수기 4장 15절에서 여러분 기억나죠? 이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절대 수레를 끄는 그런 편법을 쓰지 마. 너희들이 중노동일지라도 고생일지라도 어깨에 매야 돼. 와서 메고 가라.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수레에 싣기 시작했고 이걸 그대로 괜찮네. 어유 좋네 하면서 계속 수레에 싣고 다녔던 거예요. 그 말씀도 안 지켰고 만지면 죽는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근데 우사가 그걸 만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 처음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내 기준에는 그게 옳아 보이고 효율이 높아 보여요. 그러나 내 지식이 아니었고 내 기준이 아니었어요. 나의 빅데이터, 나의 경험이 아니었어요. 나의 미래 예측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 기준은 하나님 자신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요 점을 우리가 무엇을 집중해야 되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급변하는 세상. 하나님께서 비를 좀 더 내려주시면 막을 길이 없어요. 슈퍼카도 잠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 근거한 처음부터 말씀하신 그 하나님 자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요걸 알려주는 사람, 요걸 가르쳐주는 영적 지도자를 만나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포커싱은 2022년도에 맞는 뉴 테크놀로지가 아니에요.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자꾸 덧칠하지 마세요. 어떤 행사로 그걸 덧칠하지 마세요. 어떤 메시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묻어놓지 마세요. 가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말했어요. 만지지 마. 메고 다녀. 처음부터 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소홀해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도 그걸 가르치지 않고 다른 데 집중하는 거예요. 다른 데 신경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말했어요. 만지지 마. 창세기에 또 있죠. 자, 2장 17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 손으로 빚으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신 다음에 코에 불어넣으신 다음에 처음부터 말했어요. 그게 2장 17절에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IQ가 250씩 돼야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처음에 하신 그 마음, simple message 여기 말씀하셨어요. 아담아, 온 세상에 있는 많은 셀 수 없는 과실과 그 모든 영양분, 이름도 다 알 수 없는 그 영양분, 이름은 너가 지어. 그 영양분 다 먹어.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거 하나만 먹지 마.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심플합니다. 거기에 우리 집중해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덧칠하고 오염시키면 안 됩니다. 이후에 하나님의 교회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3개월 동안 있게 됐어요. 다윗이 아주 기쁘게 잔치하면서 축제하면서 언약궤를 모시고 있던 중에 눈앞에서 즉사가 좀 전까지 눈을 마주치고 대화했던 웃사가 즉사하니까 다윗이 두려운 거예요. 저걸 우리 왕궁에 우리 성에 들여보내도 되나?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그래서 잠깐 보류, wait, 잠깐 쉬었다 가지 하면서 오벳에돔 집에 보냈는데 웬걸 오벳에돔 집에 3개월 동안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고 그의 집과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하는 게 소문이 쫙 퍼지는 거예요. 이때 다윗이 그렇구나. 빨리 그 괴를 우리 성으로 모셔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6장 13절에서 15절에 하나님의 괴가 다윗성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놀라운 광경을 보게 돼요. 이전에 보기 힘들었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광경을 보고 싶었으나 잘 하는 사람이 없네. 그 광경을 나한테 선물해 줄 사람, 그걸 말해주고 행동해 줄 사람이 없네. 근데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6장 13절에서 15절이에요. 다 같이 13절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자, 한 절씩 보겠습니다. 13절에 6걸음 듬성 6m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다. 소와 살찐 송아지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어요. 성경에는 많은 부분들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침묵하시다가 말씀 안 하시다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이제 쫙 말씀하세요.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노라. 그렇죠?
음, 이렇게. 그리고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잡으려고 칼을 들 때까지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말씀 안 하시고 있다가 칼을 잡아 들고 찍어서 아들 이삭의 심장 부위를 팍 찍어서 내리려고 하는 바로 그 들어올린 순간에 거기까지 그만 멈춰.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그리고 주셨어요. 요거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한 그 관념을 어느 특정 교회 어떤 타락한 목사, 나는 교회가 타락했으니 드리지 말아야지. 나는 어떤 목사님이 변질됐으니 이거를 교회 생활하지 말아야지. 노,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귀한 것을 받으시고 바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의 귀한 것, 이걸 하나님에게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중간에 그걸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 그 예물을 잘못 사용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 벌을 받는 것이고 여러분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에요. 아셨죠? 어떤 교회 문제로 인해 어떤 시험 구덩이에 들어가시면 안 돼요. 어떤 영적 지도자로 인해 그 여러분 힘든 것에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6장 10절 13절에 6발걸음을 가고 소와 송아지, 이 살찐 송아지를 받으셨어요. 다윗은 이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14절에 다윗은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하나님을 기쁘게 할 퍼포먼스가 남았어요. 그게 14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다윗이 춤을 추면 그 옆에 있는 부하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팔짱 끼고 이렇게 비웃어야 되나요? 같이 춤춰야 돼요. 왕이 수장이 액션을 취하면 같이 해야 돼요. 춤을 췄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췄습니다. 가벼운 스텝이 아니라 온몸을 떠는 엉덩이서부터 발끝서부터 머리끝까지 춤을 췄어요. 그리고 15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우니라. 하나님 깜짝 놀랐어요. 다윗의 지휘로 다윗을 선두로 해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고 나팔까지 불면서 부부부 이 나팔이 지금까지도 불려요. 그리고 유대인의 모든 절기 가운데 축제 행사할 때에 이렇게 춤을 춰요. 우리 젊은 20대들은 비보이 그 유대인 복장을 하고 비보이 하면서 춤을 춰요. 환호합니다. 환호. 아주 독특해. 끊이지 않는 이 축제 절기 때. 하나님이 이 놀라운 광경을 보셨어요. 우와,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고 다윗의 행하는 이 축제 행사를 받으셨어요. 다윗의 춤을 받으시고 다윗의 지도에 따라하는 환호하는 백성들의 소리,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 소리를 받으시고 연락하시고 나팔 부는 그 소리를 받으셨어요. 그와 함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왔어요. 이게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최우선주의, 하나님을 우대하는 세상,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사회. 이날은 다른 그 어느 것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는 게 최우선이었어요. 다른 일은 스탑.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는 것. 이 기쁨, 하나님은 이걸 받으셨어요. 하나님은 가슴 벅차는 거예요. 와우, 사사시대 400년 동안 이런 일을 한 사람이 없었는데 와우, 하나님은 서프라이즈 하셨어요. 다윗의 이 퍼포먼스를 받으셨어요.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쑥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이 기쁨을 감출 수가 없어요. 표정 관리가 안 될 정도의 하나님의 기쁨을 받으셨어요. 다윗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여러분. 그 어떤 위인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우리는 따라해야 합니다.
다윗의 언행을 잘 살펴봤을 때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였을 때 하나님에게 물어볼 때 하나님이 즉각 대답해 줬어요. 하나님, 저 위로 올라갑니까 맙니까? 저 위에 사울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은 올라가라 사울 없다. 이렇게 즉각 말씀해 주세요. 요거 하나님과 교통함이 얼마나 원활하면 막힘이 없으면 하나님 즉각 대답해 주세요. 하나님하고의 그 교통함,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청종하며 그 말대로 지키는 요 교통함, 요 다윗은 요게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다윗의 이 언약궤의 궤를 들어오는 것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런데 여기 한 사람이 있었어요. 저 기쁨의 눈을 마저 뜨지 않고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다윗의 마누라 미갈이 있었어요. 미갈은 사울 왕을 보고 자랐어요. 사울 왕의 기준, 자기 자신의 기준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사울 왕을 떠났다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은 당신을 버렸다라고 말하는데 사울 왕은 이런 욕을 하죠. 저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서 날 위해서 높이라. 날 위해서 제사를 드리라. 이런 말을 해요. 자신의 위주의 그 사울 왕을 보고 자란 딸 미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6장 20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미갈은 이렇게 말합니다. 비꼬입니다. 야, 이스라엘 왕이 얼마나 영화로운지 내가 말해줄게 하면서 자신의 지금 본 것을 다윗을 비판하면서 비꼬입니다. 말을 꽈요, 꽈. 말을 비틀어요. 여기 슬랫이 있는 곳 부분부터 볼게요.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는 그 근엄한 그 채통과 그 멋있음, 우리 아버지 사울 멋져 뿜뿜 멋짐. 근데 당신은 아니야.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낸다. 왕의 채통도 없어. 마치 당신이 춤추는 그 모습, 그 꼬라지를 보니 방탕한 자 같아. 이렇게 지금 비꼬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슬래시.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이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와우. 당신은 채통도 없어요? 체면도 없어요? 내 수하의 계집종들 앞에서 당신이 창피해요. 당신 왜 그랬어요? 지금 다윗을 나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때 21절에 다윗은 변론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여보, 이건 당신 앞에서 한 게 아니야. 여호와 앞에서 한 거야. 그리고 내 아버지와 사울이죠. 너의 아버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셨다. 그리고 나를 택했다.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내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놓은 거야. 너 보라고 한 거 아니야. 난 여호와 앞에서 뛰놓은 거야. 그리고 2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쉬운 성경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는 그렇게 되고 싶다. 그러나 당신에게 말한 그 여종들은 나를 존경할 거야. 나를 높일 거야. 나를 존경할 거야. 너 생각하고 다를걸? 너의 계집종, 너의 명예가 지금 찌그러진 것 같고 명예 훼손된 것 같지만
너의 계집 종들은 날 존경한다니까. 왜? 나는 여호와 앞에서 했으니까. 나는 여호와 앞에서 뛰놀았으니까. 그러면서 더한 얘기도 합니다. 나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나 더 망가져도 돼. 더 낮아져도 돼. 나 더 천하게 보여도 돼. 더 바닥까지 내려가도 돼. 나 낮아져도 되고 더 천하게 보여도 돼. 하나님 우선으로 살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다윗은 미갈에게 너는 애를 못 낳는 여자가 될 거야. 넌 저주받을 거야.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근데 미갈이 이 하나님을 업신여긴 이 태도, 하나님에게 한 이 자기 남편의 이 태도를 못마땅하게 여긴 이 미갈은 죽는 날까지 이 태도로 인해서 자식을 낳지 못합니다. 자식을 낳지 못해요. 태도를 조심해야 합니다. 다윗은 더 낮아져도 괜찮고 더 천하게 보여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을 높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한 이유를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그 행사를 다 받으셨어요. 여태 이런 사람이 없었는데 받으셨어요. 내가 여호와를 높이니 여호와께서 나를 높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높이시면 막을 자가 없어요.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높이세요. 날 멸시했던 사람들 앞에서 나를 높이시는데 그걸 막을 길이 없어요. 이 다윗의 마음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에서는 말해요. 그건 여호와 앞에서 한 거야.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 거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그 예배, 다윗의 말과 행동 우리가 배우게 하소서. 나는 여호와 앞에서 뛰는 것이며 나는 더 낮아져도 돼. 왜? 나를 택하셨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죽게 하시고 내 죄를 사하셨으니까. 내 입이 찢어져라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고 나의 피곤하지만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것이다. 왜? 여호와 앞에서 나는 한 것이야. 그가 나를 택하셨으니까. 난 낮아져도 괜찮아. 여호와 앞에서 뛰놀 거야.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다윗의 마음에 합치되게 하시고 다윗의 장점을 우리가 배우게 하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위주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